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앞두고 주일을 뺀 40일간을 말합니다. 올해는 지난주 3월 5일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다음 달 4월 19일까지가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가 그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지내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순환을 생각하면서 매일 말씀을 읽고 참여하고 금식하며 절제하고 구제하며 또 봉사하며 지내는 절기입니다. 사순절에 행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진정으로 해야 할 것, 참여하는 일입니다. 참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가 죄에서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믿고 다시는 이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겁니다.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깨달아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참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력에서 사순절에 읽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시험 받으신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들어가셨고 그곳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겁니다. 광야는 시험을 받기에 가장 알맞는 환경인 것이죠. 먹을 것이 귀하고 몸을 보호할 거처를 마련하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정신적으로도 외롭고 고독한 곳이 광야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40년간 시험을 받은 것과 병행되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광야에 계신 40일 내내 성령이 예수님을 이끄시고 충만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이 예수님, 마귀의 시험을 물리쳐 내시고 승리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느 누구도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입은 예수님, 광야에서 받으신 시험이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그리고 그 시험을 어떻게 물리쳐 내셨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광야 같은 인생길에 어떤 시험을 만날 수 있으며 그 시험들 만났을 때 어떻게 물리쳐 낼 수 있겠습니까? 마귀는 예수님에게 3가지 종류의 유혹하며 시험을 했습니다. 마귀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 유혹을 한 겁니다. 첫 번째 시험을 예수님에게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시험했습니다.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예수님은 지치고 줄이셨습니다. 마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은 것입니다. 3절 다시 보시면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3절 띄우십시오.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했습니다. 굶주렸을 때 먹을 것으로 시험을 한 겁니다. 식욕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가장 약한 취약한 본능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흘 굶어 남의 담 넘지 않는 사람 없다, 이런 말이 생기기까지 한 겁니다. 사흘 굶으면 아무리 성자 같은 사람이라도 어쩔 수 없이 나쁜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배고픈 사람이 얼마나 참을 수 있는지 테스트하는 것은 가장 비윤리적인 행위입니다.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입니다. 인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인간적인 약점, 생존의 욕구를 통해 시험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약할 때 시험을 걸어 넘어뜨리고자 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귀의 시험은
그냥 배고프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단순한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의 시험인 것 같지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내게 보여라, 이런 유혹이 깔려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으로 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쳐 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 대해 4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물리쳐 낸 겁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모든 인간에게 먹는 것은 생존에 절대 필요한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떡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양식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떡 말고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탈출한 후에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광야에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해서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이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들의 조상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4절, 8장 3절 우리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고 굶기셨다가 만나를 먹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유혹을, 시험을 물리쳐 낸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안간힘을 쓰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 인간은 그것만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먹을 것만 있으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내 인생에 만족이 있고 내 삶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신 그 순간에서도 말씀으로 충만하셨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을 물리치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마귀의 시험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6절 7절 다시 보시면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나에게 굴복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유혹한 겁니다. 자신의 말만 들으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얻을 수 있을 것까지 거짓으로 유혹을 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본래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 이 세상의 모든 만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한 이 모든 권세와 영광,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시면 인자가 온 것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온 땅에, 온 세상 모든 권세와 영광이 그분의 것인데 그걸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예수님께서 걷는 이 구원의 길을 막으려고 시험을 한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8절 말씀으로 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쳐 냈습니다.
거기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주 너의 하나님만 예배하라, 오직 그분만 섬기라는 말씀으로 이 시험을 물리쳐 낸 겁니다. 우리는 세속적인 욕망 앞에 설 때 쉽게 무너지기도 하죠. 마귀는 이것을 노립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는 권세를 가지면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하지만 여러분, 세상의 권세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썩어질 권세, 영원하지 않아서 어느 순간 안개같이 사라질 그 권세 앞에 무릎을 꿇지 말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귀의 시험은 이쯤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시험을 했죠. 9절 보시면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리고는 10절에서 더 치밀하게 시험합니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이 시험은 시편 91편 11절과 12절 말씀을 인용해서 시험을 한 겁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님을 참으로 교묘하게 시험한 유혹이었습니다. 네가 뛰어내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증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시험을 한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단호하게 물리쳐 냈습니다. 12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권세 있는 말씀으로 물리쳐 낸 겁니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인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 물이 부족했죠. 그들은 물이 부족하다는 것 그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을 인도하는 것이 맞는지 의심하며 불평했습니다. 이 백성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신 것을 믿어야 됐습니다. 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불신앙적인 일을 예로 들어서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경고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신 것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상황이, 내 삶의 환경이 어려워지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지만 생명의 양식인 말씀, 태초부터 하나님과 계신 말씀, 권세 있는 말씀으로 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험은 예수님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에게도 시험은 찾아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시험은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지만 그래도 시험은 멈추지 않고 찾아옵니다. 마귀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합니다. 우리의 약한 몸을 통해 시험하며 세상에 권세를 주겠다고 시험하며 자기를 과시하라고, 자기 자신을 더 높이라고 유혹하며 시험합니다. 마귀는 여러분들의 연약하고 부족한, 무엇이 연약하고 무엇이 부족한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그 부분, 연약한 부분, 쉽게 넘어질 수 있을 부분, 그런 부분을 틈타고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시험을 하는 겁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 보면 마귀가 성도들을 어떻게 시험하는지가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보면 일어나지 않는 미래의 일에 매달리게 해서 두려움을 심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 또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에 집중하게 해서 교회 안에 분파에 매달려 서로에게 증오심을 갖게 한다. 또한 예로 따분한 일로 시간을 낭비하게 하고 정작 해야 할 일이나 좋아하는 일은 하나도 못한 채 인생의 대부분을 허비하게 한다. 결국 지옥에 도착하게 만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이런 것보다도 더 교활하고 더 치밀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합니다. 하나님에게서 어떻게 해서라도 멀어지게 하려고 틈을 노립니다. 쉬지 않고 성도들을 세상 유혹 속으로 빠져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에서 허우적거리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시험이 없는 세상에 살고 싶어 하지만 그런 세상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험 당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 불같은 시험을 당하더라도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 같이 놀라지 말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시험이 당연한 것처럼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시험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물리쳐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말씀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쳤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 유일한 길,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본래 저와 여러분 속에는 유혹과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혜가 있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지만 그러나 그것 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시험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강력한 무기,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그 어떤 검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게 되면 어느 순간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 무너지게 됩니다. 말씀의 권능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어느 순간 마귀의 시험에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오직 이 말씀은 완벽하다. 그 말씀의 완전성을 믿고 의지하면 마귀가 어떤 시험을 내게 걸어와도 능히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결한 음식만 먹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이것은 목숨을 거는 결단이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며 시험을 이겨낸 겁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보시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따라 세상의 부귀영화를 거부하고 믿음을 지킨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말씀으로 시험을 물리쳐낸 이 다니엘, 지혜와 능력을 주어서 궁중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만들었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 보시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모든 장애물이 없고 평안이 그에게 있다 했습니다. 119편 133절도 보시면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지각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말씀에 굳게 서야 어떤 지각도 나를 유혹하거나 시험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18편 30절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도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이 피할 방패가 된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유혹과 시험을 만나더라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친 것 같이 여러분들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그리하여 시험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3월 5일 수요일부터 이제 4월 19일까지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에 충만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로부터 받은 이 세 가지 시험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 냈습니다. 악한 마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집요하게 유혹하며 시험을 줍니다. 이 세상을 파멸시키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파괴하려고 시험하고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앞부분을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르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따라합시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마귀가 시험을 통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했습니다. 그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마귀의 모든 시험을 물리쳐 대적해야 합니다. 오직 말씀만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시험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시고 오직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충만하게 넘치셔서 모든 시험을 물리치시고 마침내 승리하시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